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자, 형제간의 그 일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오늘 그렇게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죠. 그 문제를 다 이렇게 좋게 보면은 싸울 일도 없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런 갈등,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그 허물이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꼬리까지 하고 나중에 살다 보면은 하나씩 문제가 서로 드러나게 되죠. 그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부부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는가 갈등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고민하다 못해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 뒤에 배경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그래도 좀 깨달았다 하는 그런 분들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러한 부분을 심시해서 많이 연구한 그런 분들이 또 학자가 되고 또 그분들의 그 고견을 이렇게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법 자체가 사람들이 얻은 그 노하우로서 얻은 그 말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누가 그 문제를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나 하면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답이 반드시 있듯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법을 성취하라. 법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법을 설명하는데 어떤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는 법전이 있죠. 그래서 그 법전을 보고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살리는 법이다. 자, 인간은 그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어디에서 갚나요? 감옥에 가서 갚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 죄를 지으면은 어디에서 갚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갚는다는 거예요. 죄를 갚는 법을 어디에다가 넣어두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다 그 법을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법조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떠한 것이 내가 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많은 말씀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는 모든 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 죄법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죄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된다.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셨지요. 해결을 갖다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로는 문이 있는데 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알았죠. 자,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저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딱 깨닫고 나서 보면은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바로 이 말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딱 보기만 하면은 자기 죄가 드러난다. 자,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에 이 성경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면은 단계가 네 단계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세계.
자, 이것은 바로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법을 풀려면은 아브라함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다윗에게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잘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신자로 해서 마태가 기록한 책인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라, 메시아가 왔다 하는 그것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복음이 시작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마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을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어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나 하면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회개를 가르쳐 줘요. 회개.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제일 먼저 알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구나 하는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으로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 그 안에 내막이 뭐냐면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나니까 내가 다시 죄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그죠?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어라. 믿어.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다시 거듭나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마지막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겠다. 그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충만한지, 원래 만들 때에 어떠한 성령을 나타내기로 만드는 그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물건이 이제 그 물건의 값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힘이 필요한데 출발을 해야 도착지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었는데 우리를 택함받아서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까지에 그까지 가려면은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또 뭘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는 전하라. 자, 어디로 전해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에로 제사를 삼아서 전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이 있어도 핵심을 줄이면은 딱 세 가지예요.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다 전부 다 지나고 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나는 보니까 하늘에 큰 상금이 예비되어 있고 구원의 완전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아멘. 정확한 답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러 오셨나?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을 크게 칭찬하시고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죄를 풀 수 있고 또 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했어. 내가 그러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마귀의 모든 그 인간을 죄로 결박하는 그 법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풀어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 법을 다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뭘 하러 오셨느냐? 내가 이 땅에 제자 삼으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 삼습니까?
어부들을 불러서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는데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배웠고 또 확신에 거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40일 동안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금 리바이벌해서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부인한 베드로 하며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전부 다 새롭게 재조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친히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성령을 받는 그 대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아멘. 올라가실 때 그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렇게 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는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성경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면은 절대로 이 말씀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날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누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사람들 있으면 줄 서서 한번 나와보십시오. 회개치 아니하면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조목조목 그 안에 비밀이 많이 있는데
신앙에서 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죄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 또 육체로 살아왔던 죄, 또 견고한 진, 덜보, 바벨타, 여러 가지 그런 죄의 그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속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악이 3, 4대까지 이른다 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지어서 내려온 죄악들이 나에게까지 내려온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나는 죄사함 다 받았다. 그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원받을 때까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게 말씀이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구원 받을 때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으로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도 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을 알기만 알고 회개를 적당하게 한 사람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조상의 양을 채워가지고 제 명대로 못 살고 다 죽어버려요. 왜 저 사람은 일찍 죽고 저 사람은 왜 나이가 어려서 저렇게 죽는가? 그리고 저분은 왜 그렇게 주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저 사람은 참 왜 더 살아서 주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천국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꼭 끊긴 꼭 것처럼 그냥 죽어버려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 비밀을 풀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게 미쳐서 결국은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법을 성취해라. 그 비밀을 성취해라. 알아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그냥 다 회개해버리고 몇 가지 회개해버리고 다 말아.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저주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지수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앞에 지은 죄, 뒤에 지은 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얼마나 한꺼번에 다 풀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모든 것을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그것을 생명과 복 쪽으로 선택하라. 자,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그런 우한스러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법들이 나타날 때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암이 생겼다. 그 암에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병원에 의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제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병원에 의사한테 가도 그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의사도 하나님께서 손을 주관하셨는데 내가 죽기로 딱 하나님 말씀에 이미 죽기로 정해져 버렸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가득 차면은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조상의 양이 다 차면은 하나님 데려가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서
천국 열쇠를 준 것으로 내가 풀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비밀. 자, 그렇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자, 성경의 인물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누구를 찾아보냐면 아브라함 찾아봐야 돼요. 이삭 찾아봐야 돼요. 야곱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에게 무슨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들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그들을 인종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인종을 전하라. 그 사명을 아브라함은 감당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지도 않는 이삭을 갖다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이삭을 약속의 말씀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약속의 아들을 갖다가 한번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됐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을, 인종을 전하는 거예요. 인종을 전하는 것. 자,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자기가 또 받아가지고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 가지 더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자를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죠. 자, 다음에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사명자로 태어났죠. 그는 무엇을 했냐? 아기 낳는 그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죠. 뭐 장자의 축복이나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는 그것들 욕심을 내서 쟁취를 했지만, 그러나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자기의 그 모든 잘못된 욕심들, 이런 욕심들을 거기서 대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죽을 고생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12지파를 낳았다. 거기서. 자, 그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성취했다. 12지파를 낳아서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 49장 가면은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가정이 옵니다. 앞으로 뒤에 이루어질 일들. 자, 그 일들이 바로 오늘날 이 세계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힌트를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습니다. 형제 중에서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라는 것일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내려가라. 온유한 심령이 누굽니까? 사람은 죄가 있어서 온유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되리라. 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 간다. 신을 팔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신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내려가면은 그러한 일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법이 미친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빌 때 12시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게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삼일체 안에서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자세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짐을 서로 지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어떻게 집니까? 저분의 짐을, 또 자기의 짐을 서로 각각 다 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죄를 지어줄 수도 있고, 또 저분이 나의 짐을 지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짐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지어줍니까? 자, 내가 만약에 가령 저분의 그 짐을 져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저분을 압박하고 있는 것, 죽이고 도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쳐주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짐을 져준다. 자, 귀신을 다 물리치고 나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심어야지요.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축복해야죠. 자, 그러나 그분은 뭐합니까? 그분은 회개해야 되지요. 이 삼박자로서 이게 이루어져야 짐을 져주는 사람, 자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같이 회개하고 같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기도원에 와서 귀신을 떼기를 원해서 데려왔는데 누가 보호자가 오지요. 그 보호자가 엄마,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는 회개 못합니다. 어머니가 대신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요. 그래 할 때 그때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원장님이 하시든지 하여튼 그 귀신을 물리쳐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그 치유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야죠. 분리시켜. 말씀하고 그 자녀하고 이렇게 한데 뭉치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짐을 져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짐을 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짐을 지라. 자기 짐을 지라는 말씀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상당한 믿음이 그래도 성장한 사람들인데, 자기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죽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비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가 막혀서 이게가 확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입에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가슴에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배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어깨, 다리도 여러 온 육신의 부분에 전부 다 그 정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정세를 허락하셨을까요? 죄 때문에 온 것도 있고, 남의 짐을 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법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을 다 알아채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짐을 져줘야 된다. 나의 짐을 져야 된다. 자, 내 제 짐 같으면 회개하면 될 거고, 남의 짐 같으면 물리쳐주고 말씀 선포하고 또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될 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자기 문제인 줄 알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짐을 져주라고 자기에게 짐을 지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변을 잘 보면은 그 문제를 발견할 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회개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늘 중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 회개를 심어야 됩니다. 계속 회개를 심지 않으면은, 말씀만 계속해서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대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관계. 성경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꽉 차도 박사같이 돼도 노기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해야 됩니다. 마음에 풍성한다는 것은 회개한 말씀이 풍부하다, 이 말씀. 회개하지 않은 그런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죠. 자,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남에게 전파하는데 복음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바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법을 성취하라.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부터 23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까지 너희 혼과 영을 보존하라.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알지 못하면은, 성취하지 못하면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다 보면은 물론 해결은 하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붙들고 그 길로 따라가서 자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취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 알기만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취를 해야 돼요.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비밀이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은 전부 다 말짱도둑돼요. 지식에만 남습니다. 회개해서 이 말씀 깊이까지를 계속해서 회개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